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사부 예배, 오늘 특별히 총동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총동원 주일이 뭡니까? 저 말 그대로 총동원하는 거죠. 총동원. 자, 이전에 이 온사랑교회에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번 주일을 계기로 함께 환영하며 또 축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오신 분들을 인사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복 받으셨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나오셔야 되겠죠. 먹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살 어린아이가 한라산에 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3살, 4살 된 동생들에게 야, 나 한라산 갔다 왔어. 야, 내가 한라산에 보고 왔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5살이 한라산에 갔다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뭘 얼마나 느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죠. 백록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백록담을 이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사진으로 안 담기더라. 너가 직접 가서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내가 설악산에 한번 가봤는데 이 울산바위를 내가 미는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이 5살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5살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동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라산이 진짜로 그래? 설악산이 진짜로 그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 5살 같은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요. 목사님, 그럼 제가 5살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오랜만에 왔는데 참 너무 아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은혜는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외워보실 수 있겠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자막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꼽힌 게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근데 그를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왜 믿어야 하며? 말씀 보니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옵션이 아닌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럴 수밖에 없나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얼음에 갇힌 고래 이야기인데요. 1988년에 겨울에 이 남쪽 지방에 큰 고래 2마리가 이 먹이를 찾아서 알래스카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해 이 알래스카에서요, 저 먼 곳에서부터 기록적인 한파로 이 얼음이 이 바닷속까지 꽝꽝 두껍게 얼어붙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쪽 지역은요, 이 바다가 온대요. 그 정도로 춥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이 바다가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들이 알래스카로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그 얼음들 때문에 이 알래스카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얼음을 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깨질까요? 안 깨지겠죠. 조그만한 손도구들로, 나무들로 그걸 깰 수 있을까요? 전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이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방향을 하고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이 중장비를 보내고 헬기가 와서 그 큰 얼음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련에서는요, 20톤이 넘는 쇄빙선이 와가지고 그 2마리 고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주간에 걸친 시간 동안 세계 각지의 수많은 노력 끝에요, 고래가 구해졌어요. 그 얼음이 깨어졌고요, 고래가 알래스카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고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얼음에 꼼짝없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래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알래스카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뭐가 이상하네? 뭐가 자꾸 걸리네? 원래 안 이랬는데? 여러분, 위기의식은 느꼈겠지만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고래가 살아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안간힘을 써서 나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와 같은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갇혀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씨름하고 살아가 본다고 하지만, 청년의 때에 다 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지옥,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고래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를요, 이 사랑하시는 걸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래를 위하여 애를 썼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이, 가족들이 여기 오기까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었으면요, 이 고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봉사활동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리셔서 이 병동에 계신 분들을 제가 좀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는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고요, 이 호스피스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지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요, 육신이 너무 지쳐 계세요. 그렇게 수많은 항암 치료를 받았더라면요, 육신이 많이 쇠약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렇게 생사의 싸움을 다 하시다가 이젠 기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에 갇혀 있었는데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우리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모여서 화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화투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이 없으니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투를 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봤더니 2,000원을 땄다는 거예요. 오늘은 2,000원을 땄대요. 근데 저쪽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2,000원이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투 때문에 2,000원 땄다고 좋아하고 또 저기서는 잃었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을 희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떠나서요, 그 상황만 봐고는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보면요, 우리의 일생은 너무 짧아요. 청년의 때가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여러분 20대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근데 이제 좀 30대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금방이야, 금방. 여러분 30대 때는 또 더 금방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한 달 있다 가는 그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아 보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서 당장 내 눈 앞의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마치 화투 때문에 오늘 내일 가실지 모르는데 울고 웃고 하시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고래처럼 아닌 줄 알고 살아가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물 마실 동안. 뭐 연인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친구와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린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다 해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상대방을 위하여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지에 따라서요,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말은 똑같지만 그걸 위하여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깊이와 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경조사 때도 뭐 축의금을 해요. 또 장례 때는 조의금을 내죠. 그럼 거기서 사랑이 드러나요. 사랑이 다 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람에 따라 형편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때로는 10만 원, 때로는 20만 원, 때로는 50만 원. 요즘에는 이거 얼마를 해야 되냐, 그래서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10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딱 평균치를 정해서 7만 5천 원으로 딱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큼 생각하는가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더 좋아하는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더 할 수 있죠. 정말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100만 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월급 100만 원.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0만 원, 20만 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나요? 주찬이는 10만 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야, 너 힘드니? 어렵니? 내가 대신 도와줄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뿐만인 경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내용물을 열어봐야죠.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동역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격인 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차라리 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뭘 주셨다, 조금 뭐 해서 주셨다,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단 하나, 유일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 안 쓰잖아요. 오늘 총동원주일이라서 특별히 영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 유일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을 줬다, 딸을 줬다 할 말이 없어요.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해보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냐 보니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어떤 사이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 누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 대상이 어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랑 사랑을 하고 있어요. 유명인이랑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질 않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 이 진화론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 태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몇 억분의 1, 몇백억 분의 1 그걸로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조금이라도 이 지구와 가까워진다면요, 몇천 킬로라도 가까워진다면 앞으로 오거나 뒤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거리를 딱 정해 두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신 거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끼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죠. 그 많은 바다가 있어요. 이 지구에 많은 바다가 있잖아요. 70%의 이 바다가 있죠. 어쩜 그렇게 해안의 경계선에서 딱 멈추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갯벌에 차가 들어갔다가 잠기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논의 이야기고, 어떻게 그 해안의 경계선에서 멈추죠? 육지를 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이 38만 킬로 정도 떨어진 그곳에 달을 만드셔서 그 달의 중력으로 이 바다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됩니까? 스스로 돼요? 제절로 돼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걸 다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걱정되고 또 미래가 염려되고 다른 게 더 중요해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으로 감격하고 이 사랑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장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동역자들, 부모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고 응원하시는 거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도 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이에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요, 30대, 40대 금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0대 되면요, 학벌이 다 소용이 없대요. 왜요?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왜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똑같으신데요. 여러분, 나이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내가 이뻤냐, 네가 이뻤냐, 여러분, 이런 게 소용이 없대요. 왜? 다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여러분, 70, 80 되면요, 안 아픈 게 장땡이래요. 돈이 많다, 뭘 가졌다, 내가 왕년에 뭘 했다, 소용이 없대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장땡인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20대, 30대에는요,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 여러분, 이게 진짜이고 이게 목표이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70, 80대 되면요, 걸어가서 2층 올라가는, 걸어가서 3층 올라가는 네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 인생에서 뭔가 하나 딱 붙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과 가정과 미래와 비전을 붙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절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는 못해요. 5절 말씀 하반절 다시 노란색 띄워주시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그게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의 한평생의 삶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줄 몰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듣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건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며, 돌아가셨다며, 다 압니다. 그럼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성경에서 봤어요. 오늘 말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것은요, 뭡니까? 거기에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거서 힘써 하는 거죠. 믿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인생이 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머리가 보이고 이렇게 어깨가 보여요. 그리고 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에서 보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란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요, 항상 밑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그런 그림은 참 많이 봤죠. 그리고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산산이 부서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위에서 손 쓰지 못하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얼마든지 손을 뻗어 구원해 줄 수 있었지만 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단다. 그러자 이야기하죠. 왜요?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밑에 네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 십자가 밑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30cm 대못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 30cm 대못이 손과 발을 꽁꽁 묶은 것 같았어요. 박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고 못 박은 건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이 꼭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실 때 하나님도 우시는 거죠.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또 누구에 의하여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앞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 사랑을 나누고
이따가 있을 체육대회 때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사랑에 붙들려서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